시길 저녁입니다. 오늘은 근대의 종교개혁자라는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에스겔 33장 7절로 9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재림의 징조 두 가지가 성취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1755년 리스본에서 일어났던 대지진이었습니다. 전 유럽을 가로질러서 아프리카까지 진동이 느껴졌던 엄청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징조로 암흑일,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를 중심으로 한 암흑일의 성취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두 사건, 특별히 1798년 교황청의 몰락과 또 그 이전의 대지진, 몰락, 그리고 연속되는 암흑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성경으로 다시 쏠리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성공적으로 마쳐지고 특별히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이 성경이 권위를 잃고 사람들이 성경을 버리는 듯이 보였지만 오히려 성서공회가 설립되고 성서공회를 통해 전 세계의 언어로 번역되고 성경이 보급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가졌지만 실질적인 체험적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고 돈과 명예를 쫓고 권력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의 상태가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재림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은 사람들에게 무겁고 그리고 다시 성경으로 관심을 돌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그때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이 세상에 임하는 것이 예수님 재림 전에 1000년 동안 있을 복천년, 죄가 없고 사망이 없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복천년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 후에 하늘에서 보내게 될 복천년, 예수님의 재림과 복천년의 기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윌리엄 밀러는 2300주의 예언과 예루살렘의 중건령이 발한 시기가 언제인지 계산하게 됩니다. 먼저 윌리엄 밀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는 기독교인 가정에서 태어났고 신실한 감리교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지만 무신론 친구들과 교제함으로 무신론자를 자처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34살 되었을 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죠. 그리고 무신론 신앙을 가지고 내가 그대로 죽는다면,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죽는다면 내 삶에 아무런 기쁨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느꼈던 그 절망, 어떤 구원도 없고 또 희망도 없이 그냥 신이 없이 나 혼자 내버려진 상태에서 죽는 것에 대한 그 느낌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절멸이란 실로 차갑고 냉랭한 사상이었다. 그 모든 결과는 멸절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저 내게 있는 하늘은 놋 같았고 내가 있는 땅은 그저 쇳덩이 같아서 나는 그저 이렇게 두려운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구나. 이런 두려운 생각을 아무리 떨치려고 해도 떨치지 못해서 나는 무엇이 옳은 것인가 라고 탄식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 갑자기 한 구주의 품성이 내 마음에 생생한 감명을 주었다.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할 인자하고 동정이 많은 주께서 계실 것처럼 생각되었다. 나는 즉시 그분이 얼마나 다정한 분이실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그때의 나에게는 그러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겼다. 나는 성경을 제외하고는 그러한 구주께서 계시다는 것과 내세에 대하여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밀러는 자신이 무신론 신앙을 가지고 산다면 이 삶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내 신의 존재는 인정을 했지요. 그러나 그 신이 계시다는 존재를 인정했지만 어떻게 증명하고 확신할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 말씀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전에 이토록 천대하고 멸시하던 성경 말씀이 어찌 이렇게 달콤하고 진리로 가득한가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는 그렇게 성경을 읽고 나서 결심을 하나 하게 됩니다. 이 성경이 어떤 것들은 모순이 되고 어떤 것들은 무신론자들이 반박하기에 좋은 그런 글들이 있는데 그 것들이 짝이 맞고 해석이 되며 이해될 수 있도록 성경을 연구하고 읽어보겠다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을 펴서 성구사전과 성경과 성경을 놓고 대조해서 읽기 시작하며 또 자기가 읽었던 성경절을 메모하고 또 다른 성경절들에서 기억나는 것들을 연결해서 두 개를 같이 이해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30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시나이다 라고 한 시인의 말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이 윌리엄 밀러와 같은 회심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7살 때였습니다. 그 시골 생활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시골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예언의 신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각 시대의 대쟁투를 마지막으로 쭉 읽어갈 때 그 감동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죄의 시작부터 어떻게 종교가 여기까지 왔고 개혁이 이루어졌고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어떻게 마지막 종교 개혁자로서 성경의 예언에 딱 서 있으며 그리고 그 마지막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에 감동되고 또 놀라고 또 은혜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감동되고 놀랍고 은혜로울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됐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감동도 없을 것이고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유시민 작가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에서 그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주화 운동 도중에 형무소에 끌려갔고 그곳에서는 교화를 위해서 오직 성경책만 허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그리고 시편을 읽고 잠언을 읽으면서 성경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성서는 그 자체가 하나의 위대한 문학 작품이다. 역사 소설이자 위인전이며 대하 서사시인 동시에 잠언집이다. 게다가 곱고 단정한 우리말로 씌어져 있다. 기독교 성서는 그 외에도 여러 번 읽었지만 그때만큼 집중해서 읽고 또 읽은 적은 없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깨닫기로 말씀을 이해하고자 하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자 결심한 밀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의 눈을 여셨죠. 그리고 밀러는 성경에 표상된 은유, 어떻게 보면 오해할 수 있는 은유, 비유, 직유 이런 모든 것들을 전후 문맥에서 먼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사용된 다른 성경절에서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지 살피고 정의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죠. 이리하여 나는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된 진리의 한 큰 체계로서 누구든지 비록 우매한 자라도 그것을 오해할 필요가 없도록 단순하고 명료하게 기록된 것에 대하여 만족하게 되었다.
그가 예언의 큰 사슬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동안에 그의 노력에 따라 진리의 사슬이 하나씩 차례로 풀려져서 그의 노력은 보상을 받았다. 천사들은 그의 마음을 지도하여 성경 구절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열어주었다.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우매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성경을 펼 때 함께하고 그 말씀을 밝히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성경을 보다가 뭔가 이렇게 깨달으면 이렇게 빠르게 주위를 둘러보곤 합니다. 혹시 여기 천사가 있나? 제 눈에 보이진 않을까 하고 한번 둘러보는데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성경을 펴고 말씀을 깨닫고자 하면 누가 더 그걸 많이 알려주고 싶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더 많이 알려주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해에 한계가 있고 또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조금씩 보여주시니 그것 또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화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펴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윌리엄 밀러는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성경에 성취된 예언에 주목했습니다. 다니엘 4장 16절에서 왕이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는 예언대로 다니엘 4장 30절에서는 그 기한이 참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보고 총명과 지식을 되찾게 됩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윌리엄 밀러는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죠. 성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은 그 예언된 정한 때, 예언된 때에 정확하게 성취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리라, 이 약속이 출애굽기 12장 출애굽에서 400년 만에 출애굽하는 그 백성의 장면을 읽으면서 윌리엄 밀러는 성경의 예언이 글자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모스 3장 7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실 때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윌리엄 밀러는 성경 예언 중에 다니엘 8장 14절에 있는 2300주야의 예언을 주목하게 됩니다. 7년의 예언도 정확하게 성취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400년 종살이도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면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케 되리라는 그 2300년의 예언도 정확하게 성취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다니엘 9장 24절부터의 말씀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에는 내 백성을 위하여 70주로 기한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70주는 490일이고 예언에서 1일을 연으로 환산하면 490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2300년 중에 490년을 내 백성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에 그러므로 깨달아 알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났던 BC 457년입니다. 457년부터 490년이 지나는 34년,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이 490년 중에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에 의해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쓸림 같을 것이며, 여기 있는 490년의 예언 중에 7주와 62주, 그러니까 69주가 되는 AD 27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주에 7년의 절반의 제사가 그쳐지게 됩니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AD 31년입니다. 그리고 성경 예언에 1260일의 예언이 나오는데, 그 1260일의 예언은 작은 뿔에 관한 예언입니다. 작은 뿔의 시작점은 알 수가 없지만, 성경에 있는 대로 찾을 수는 없지만 그 끝이 1798년이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300년이 되는 때는 457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457년부터 2300년이 되는 해는 1844년 정한때의 끝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이 있었던 AD 34년 후에 1844년까지 전 세계로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 사이에 작은 뿔이 올라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457년 아닥사스다 1세의 3차 조서가 시작된 때부터 49년이 지나고 다시 62주인 434년이 지난 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 받으시고 일주일이 되는 7년, 그 중간인 31년에, 일의 절반 31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4년에 스데반의 죽음과 또 구약 선지자의 사역이 선지자적 사역으로서 스데반의 죽음이 선지자에서 사역의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2300년에서 490년을 빼면 1810년이고, 2300년에서 457년을 빼면 1843년이 되죠.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AD와 BC 사이에 0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1년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1844년에 2300주야가 맞춰지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1844년 10월에 대실망, 예수님께서는 고대하던 예수님의 재림은 그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기한을 깨달은 윌리엄 밀러의 심장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이걸 어떻게 전해야 할까? 이 중대한 사실이 정말 사실일까? 그가 말합니다. 이처럼 중대한 사건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것이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엄숙한 확신을 가지게 되자 나의 마음에 큰 힘으로 일어나는 의문은, 이렇게 내 마음을 움직인 분명한 증거를 본 자신이 세상에 대한 의무를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 것이었다. 윌리엄 밀러는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깨달았지만 이걸 어떻게 세상에 증거해야 될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두려웠던 거죠. 예수님이 정말 이때에 재림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정말 요동쳤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성경을 세세히 살펴보기 원했고 다시 성경을 열심히 읽어내려갔죠. 그러나 여전히 그의 계산은 확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서도 그가 입을 열지 못할 때, 그의 나이 50살이 되었을 때 설교도 해본 적이 없던 그가 재림의 기별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신앙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1833년 침례교로부터 설교 증명서를 받고 전국으로 이 재림의 기별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윌리엄 밀러가 이렇게 재림의 기별을 증거한 2년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1833년 11월 13일 하늘에서 유성우가 쏟아지게 됩니다. 이 유성우는 실로 그 장엄한 광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것을 목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도 그 찬란한 모습을 깨달을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온 하늘의 모든 별이
머리 위에 어떤 한 점에 모여서 갑자기 지상을 향하여 번개 같은 속력으로 일제히 내려오는 것과 같았다. 그것도 다만 한순간으로 그친 것이 아니고 마치 그때를 위하여 창조된 것처럼 뒤를 이어 빠른 속력으로 무수히 쏟아져 내려왔다. 어두운 밤 빛나는 별이라는 책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가 이 광경을 기록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조그만 소년이었던 아브라함은 새벽 2시, 3시경에 창밖에서 나는 비명소리에 깼습니다. 그리고 깨서 밖을 봤는데 이게 새벽이 아니라 대낮인 것처럼 환해졌다고 기록합니다. 하늘에서 무수한 유성들이 쏟아지는데 저희가 보는 유성처럼 이렇게 선을 긋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유성이 자기 앞으로 떨어지는데 얼굴 바로 앞까지 축구공만큼 커졌다가 뻥 하고 사라지는 그런 유성들이 무수하게 쏟아져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비명소리가 들리고 갑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소리가 그 모든 미국 전역에 그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때를 묘사하기를 별들이 바르게 움직이는 모습에 아브라함은 현기증이 날 것만 같았다. 정말 현기증이 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 일을 계기로 재림 기별을 증거한 2년 후에 글자 그대로 성취된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윌리엄 밀러의 기별은 더욱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재림 기별은 초교파적으로 전 미국의 모든 교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밀러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 혹시 내가 계산한 것이 틀리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이 확실한 이 예언의 말씀, 성취된 이 예언의 말씀이 혹시 나의 실수로 잘못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완전히 내어버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인기를 얻어가는 이 기별에 질투하는 개신교회 목회자들이 밀러와 재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출교하기에 이르게 되죠.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옳고 그름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박해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무수한 사람들이 아무리 방해하고 막으려고 해도 확실한 재림의 기별은 증거될 수밖에 없었고 전 미국의 모든 주에 이 재림의 기별이 선포되게 됩니다. 그러나 1844년 가을 수십만 명의 재림 성도들이 그 산에 모여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했지만 예수님은 그때 재림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때는 이 지구가 성소로서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성소로서 정결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성소 봉사를 시작하게 되는 시간이 바로 2300년의 예언의 끝날에 시작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언제든 그분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또 정한 수가 채워지면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화이트 부인은 그 재림을 기다렸던 그 재림 성도들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믿음과 예수님을 다시 보고 싶어하는 그들의 애타는 마음이 하늘 진주문을 거의 열어 제낄 뻔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자 갈망하는 그 마음이 1844년의 그때보다 더욱 강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아니면 안 되고 예수님만 만나야 하고 그분이 꼭 다시 오셔야 한다는 그 소망이 우리의 마음에 불붙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과 믿음이
하늘 진주문을 열게 되겠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약속한 대로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부르시며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빛나는 면류관을 우리의 머리에 씌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대쟁투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시기에 서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여기까지 이어왔고 그 역사의 순간에 이제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성도로서 우리 주님을 고대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